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수많은 죄악 가운데 거하던 저희들 성경 말씀 앞으로 불러주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깨달아 알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 많은 죄악 그 앞에 회개하고 복음의 말씀을 듣고 믿음으로 구원받을 수 있도록 저희 각인들의 마음 낮춰주시고 불러주시는 애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오늘 주일 아침 함께 한 자리에 모이고 또 말씀으로 아버지의 뜻을 생각하고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고자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하나님 각 사람에게 저희들에게 필요한 말씀과 은혜로 채워주시고 아무쪼록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심으로 주위에 있는 많은 이뤄진 영혼들에게 이 복음을 전하고 한 영혼이라도 구원받게 하는 일에 쓰임받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이 시간 들어 써주시길 간절히 원하고 빕니다. 마치는 시간까지 온전히 성령의 도우심만을 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성경 말씀 찾겠습니다. 사도행전입니다. 사도행전 16장입니다. 사도행전 16장 6절부터 10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6장 6절부터 10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다녀가 무시아 앞에 이르러 비두니아로 가고자 애쓰되 예수의 영이 허락지 아니하시는지라. 무시아를 지나 두로아로 내려갔는데 밤에 환상이 바울에게 보이니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서서 그에게 청하여 가로되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거늘 바울이 이 환상을 본 후에 우리가 곧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힘쓰니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함이러라. 네, 안녕하십니까? 네, 저는 서울중앙교회에서 교제하고 있는 박승원 형제라고 합니다. 보고 싶었습니다. 처음 뵀는데요. 너무너무 보고 싶었습니다. 사실은 이렇게 주일 말씀을 드리려고 강단에 서는 것도 9개월 만입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2월 달에 주일 말씀을 드리러 갔다가 이렇게 참 오랜만에 서서 사실은 지금 너무너무 떨립니다. 간단하게 인사드리고요. 오늘 말씀 나누고자 하는데 저는 2006년에 구원을 받았습니다. 목포 아십니까? 전라남도 목포 그 고향인데요. 목포에서 구원받고 목포에서 신앙생활을 쭉 하다가요. 전도인 부름을 받고 광주교회에서 전도인 생활을 하다가 광주에서 오신 목사님 전사님 계시죠? 같이 신앙생활을 하다가 작년 4월에 네팔로 선교사로 파송이 되셨습니다. 오랫동안 기도하고 갔던 곳인데요. 비자 문제가 해결이 안 돼가지고 9월에 5달 만에 한국으로 다시 복귀하게 됐습니다. 몇 달만 있으면 비자 다시 받고 들어갈 거라고 생각하고 한국으로 서울중앙교회로 들어왔는데요. 비자가 이렇게 해결이 안 되고 있다가 이제 코로나가 터지는 바람에 더 이제 발이 묶여서 지금은 계속 서울중앙교회에서 교제하고 있습니다. 언제까지가 될지는 모르겠는데요. 좀 기도하고 다시 이제 선교지로 돌아가고자 준비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서도 조금 그 말씀을 나눌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들으시면서 또 이렇게 생각나시면 기도해 주시면 제가 좀 더 빨리 복귀할 수 있을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기도 부탁드리면서요. 오늘 말씀을 좀 같이 나누어 보고자 하는데요. 오늘 나눌 말씀은 이 사도행전 16장에 기록되어진 바울의
2차 선교 여행의 초반부입니다. 그 초반부에 바울이 했던 그 보았던 환상 가운데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라는 말씀을 같이 묵상을 해보고자 합니다. 먼저 조금 이렇게 배경 설명을 드리고 이해도를 높이고 말씀을 들으시면 이해가 좋을 것 같아요. 바울의 1차 이 전도 여행은 그 갈라디아 지방을 주로 해서 이루어졌죠. 지금의 이제 아나톨리아라는 지명인데요. 터키 땅입니다. 대부분의 터키 땅인데 그 갈라디아 지방을 전도했던 1차 전도 여행을 마치고 돌아왔던 바울이 두 번째 선교 여행에서 계획했던 건 갈라디아 지방의 약간 더 북쪽입니다. 여전히 터키 땅이고 그 비두니아라는 곳에 선교를 하려고 마음을 먹었어요. 그리고 이제 선교지를 향해서 가던 길에 이 하나님께서 인도하심을 받고 바울이 이제 어떻게 그 길을 가게 되는지, 그리고 어떻게 그 선교의 방향이 바뀌게 되는지,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어떠한 인도하심을 했는지 오늘 조금 나눠보고자 합니다. 먼저 이 말씀을 보시면요, 6절 말씀에 보시면 성령이라고 하시면서 그 주체가 말씀을 아시아에 전하지 못하게 하셨다라고 기록되어 있죠. 그리고 7절에 보시면 비두니아로 가고자 애쓰되 예수의 영이 허락지 아니하셨다라고 또 얘기하십니다. 그리고 10절 말씀에 보시면 바울이 그 환상을 본 후에 그걸 인정하는 가운데 그것이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셨다라고 인정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바울이요, 비두니아로 가고자 했는데 하나님은 허락지 않으셨다라는 표현을 성령이, 예수의 영이, 그리고 하나님이라고 얘기하시죠. 삼위일체 하나님을 이 말씀 가운데서 다 얘기하고 계셔요. 하나님이 온전히 바울의 삶을 인도하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인도하신 가운데 비두니아가 아니라고 얘기하셔요. 먼저 우리가 그 이야기를 먼저 나눠보시죠. 바울이 2차 선교 여행을 떠나는 마음가짐은 어떠했는가요? 아주 순수했을 겁니다. 그죠? 어떤 이속이 아니라 복음을 전하고자, 저들을 지옥 가는 영혼들 구원코자 그 길을 가고하려고 했던 그 바울의 마음이 우리가 보기에는 어떻습니까? 너무 멋지지요. 너무 선하고 아주 하나님 보시기에도 그렇게 나쁘지 않은, 아니 오히려 정말 선한 계획이었을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막으셨죠. 허락지 아니하셨다라고 얘기하십니다. 먼저 이 말씀을 나눠보시죠. 자, 우리 삶 가운데도 이런 경우가 적지 않이 있지요. 어떨 때 많이 느끼십니까? 바울과 똑같은 상황입니다. 전도할 때 많이 느끼시지요. 전도하실 때 우리 형제자님들께서 지금도 마음속으로 생각하고 전도하고 계신 분들 있으실 건데 쉽게 말씀을 듣습니까? 그분에게 말씀을 전하고자 하는 나의 행보가 쉽게 내 계획대로 되지 않을 때도 참 많으시죠. 왜 그러실까? 뭐 하나님의 뜻이 있을 거라는 생각이 있는데 그걸 우리가 받아들이는 자세가 먼저 중요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바울의 얘기를 하나 더 보시죠. 이 사도행전 여기를 좀 줄로 잡아주셨으면 좋겠고요. 로마서 15장을 좀 보실까요? 로마서 15장입니다. 15장 22절부터 24절을 보실 건데요. 로마서 15장 신약성경 260페이지 즈음에 있고요. 22절부터 24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또한 내가 너희에게 가려 하던 것이 여러 번 막혔더니 이제는 이 지방에 일할 곳이 없고 또 여러 해 전부터 언제든지 서바나로 갈 때 너희에게 가려는 원이 있었으니 이는 지나가는 길에 너희를 보고 먼저 너희와 교제하여
약간 만족을 받은 후에 너희의 그리로 보내줌을 바람이라. 자, 이 로마서는 바울이 로마 교회에 보낸 서신 편지입니다. 그 서신에 1장에도 나와 있는데 내가 너희에게 가려는 원이 있다. 바울은 이 로마 교회에 끊임없이 방문하고자 했습니다. 한 번도 가보지 못했던 교회. 로마가 그 당시에 그리스도인들을 얼마나 심하게 핍박했던 곳인데 그곳에 교회가 세워졌다고 하니 바울이 얼마나 로마 교회를 가보고 싶었겠습니까? 근데 그 가보고 싶어 했던 로마 교회, 그곳을 22절에 여러 번 막혔다라고 얘기하셔요. 즉 하나님이 로마에 가는 것을 여러 번 막으셨다고요. 왜 그러셨어요? 바울의 마음이 나쁜 의도입니까? 그렇지 않거든요. 사실은 바울의 의도를 우리가 좀 더 들여다보자면 사실은 바울의 최종 목적지가 로마가 아니었습니다. 여기 보시면 23절에 서바나로 갈 때에 너희에게 가려는 원이 있었다. 즉 서바나로 가는 전에 그곳에서 너희를 만나 교제하고 너희가 나를 서바나로 보내줬으면 좋겠다라고 얘기합니다. 서바나가 어디지요? 서바나, 지금의 스페인입니다. 서바나. 이 스페인 땅에 가려고 했어요, 바울은. 왜 바울이 서바나에 가고 싶어 했을까요? 이 마음을 좀 들여다보면 바울의 그 의도가 얼마나 선한지를 우리가 느낄 수 있을 건데, 바울이 왜 가려고 했습니까? 그 당시에 AD 1세기잖아요. 기원 1세기인데 그 당시에 이 유럽 사람들에게 있어서 그 신대륙, 지금의 아메리카 대륙은 발견되지 않은 땅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생각하는 하나님이 명령하신 땅 끝, 거기가 서쪽 끝은 스페인이었던 거죠. 하나님이 너희가 땅 끝까지 내 증인이 되리라. 사도행전 13장 47절에 내가 너로 이방의 빛을 삼아 땅 끝까지 구원하게 하리라. 그 명령을 받았고 그 사명을 마음 가운데 심고 있었던 바울은 내가 땅 끝에 가야지. 복음을 그곳까지 하나님 명령하신 곳까지 가야지. 신앙의 어찌 보면 비전이었고 목적이었을 것 같아요. 목표였을 것 같습니다. 그곳에 바울이 가고 싶어 했고 너무나 가고 싶어서 내가 그 전진기지로서의 로마 교회에 가서 너희와 교제하여 만족을 얻은 후에 신앙적인 어떤 은혜와 충전을 이룬 후에 나 서바나 선교 너희가 파송해 주라. 이런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 의도가 나쁘지 않잖아요. 그죠? 얼마나 선한 의도입니까? 근데 하나님은 몇 번이나 막으셨더라고요. 자, 사실은 제가 감히 바울 사도의 마음과 비교할 수는 없겠지만 저 또한 작년에 한국에 복귀하라는 명령을 받았을 때 마음이 정말 그랬거든요. 하나님 제가 선교지에 이제 왔는데요. 몇 년을 기도하고 준비하고 왔는데 5달 허락하셨습니까? 왜 돌아가라고 하십니까? 그랬었거든요. 그래도 금방 몇 달 만에 돌아올 거라고 우리 선교사님, 목사님께서 걱정하지 말고 들어가라고 하셔도 그 약속 받고 오는데도 마음이 그랬는데 바울은요. 사실은 로마에 서바나에 갈 거라는 어떤 확신도 없었을 건데 누가 확답해 주는 사람은 없었을 건데 바울은 그것을 감내했습니다. 그리고 기다렸죠. 갈라디아서 6장 9절에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피곤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라고 얘기하십니다. 피곤하지 아니하면 이라는 말씀이 영어 성경에는 포기하지 아니하면, 내가 계속해서 그 하나님의 일을 하고 복음을 전하려고자 하는 의지를 가지고 계속해서 기도하고 준비하면 때가 되면 이룰 거라고 얘기하시는데 사실은 우리는 그 길을 본 적이 없거든요.
미래라는 시간은 우리에게 아주 캄캄한 시간일 뿐이고 믿음의 눈으로 보아야만, 말씀의 빛으로 보아야만 그것이 밝혀지는 것이기 때문에 사실은 답답해하고 하나님의 뜻을 모르니까 두려워하기도 합니다. 더더군다나 내 의지가 하나님 보시기에 선하다라고 생각했을 때는 더더욱 그러시죠. 하나님, 우리 부모님 제가 전도하려고 하는데 그게 하나님 왜 이렇게 더딜까요? 내 남편을 전도하려고 하는데 하나님 이게 왜 더딥니까? 왜 이번에는 허락지 않으십니까? 이런 마음이 들거든요. 그런데 하나님, 포기하지 않으면 때가 되면 분명히 이룰 거라고 약속으로 우리에게 얘기하시고, 그 기다림의 시간 혹은 하나님께 내 계획과는 다른 그 길을 가려고 하는 시간에 우리에게 하나님이 얘기하시는 겁니다. 나는 분명히 계획이 있다고. 잠언 말씀을 찾아보시죠. 잠언 19장입니다. 잠언 19장 21절 말씀인데요. 잠언 19장 21절 말씀, 구약성경 931페이지 즈음에 있고요. 19장 2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사람의 마음에는 많은 계획이 있어도 오직 여호와의 뜻이 완전히 서리라. 우리는 많은 신앙적인 계획들 또한 많이 하고 그것을 준비하고 기도하고 그 길을 나아가는데요. 그 뜻이 우리의 뜻이 아니라 여호와의 뜻이 완전히 설 거라고. 즉 하나님께서 그 길을 인도하고 분명히 그 길에 합당하게 나를 인도하고 계신다고요. 근데 우리가 모를 뿐이라는 겁니다. 바울이 오늘 이제 드리고자 하는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라는 환상을 보게 되고, 그리고 건너갑니다. 실제로 그 바다를 건너 그 유럽 땅을 밟고 첫 빌립보라는 첫 성에서 루디아를 만나고 귀신 들린 여종을 만나고 그 감옥을 지키는 간수에게 전도하고 그 유럽의 첫 교회가 세워집니다. 그 하나님 보시기에는 엄청나게 큰 계획을 갖고 계신 그 하나님의 뜻을 모르니까 조금은 두렵기도 하고 조금은 낭망이 되기도 하지만 하나님 분명히 얘기하시기를 나는 계획이 있다라고 합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는 자는 여호와시니라. 나의 가는 길을, 여기 23장 10절 말씀, 나의 가는 길을 누가 아신다고요? 오직 그가 아시나니. 제 가는 길을 하나님 아신다고요. 그리고 인도하고 계신다고요. 근데 모를 뿐인 겁니다. 그때 이제 이런 마음이 들겠지요. 바울이 이 갈라디아 지방에서 점점 북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북쪽으로, 약간 북동쪽으로 꺾으면 본인이 가려고 했던 땅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서쪽으로 가게 하셨어요. 서쪽 끝으로 인도하십니다. 그곳이 드로아였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이제 더 보실 건데, 본인이 가려고 했던 길은 이곳이었지만 하나님이 이 길을 인도하셨던 이유가 분명히 있었고, 우리는 지금은 조금은 모를 뿐인 것이죠. 제가 광주에 있을 때요, 제가 이제 목포 사람이니까 촌 사람이잖아요. 근데 광주는 그거보다는 좀 덜 촌이거든요. 서울 분들은 다 촌이라고 그러시더라고요. 구리도 촌이 죄송합니다. 광주에 가니까 광주 길을 모르잖아요. 그래서 이제 상담을 가든 우리 모임을 가든 내비게이션을 항상 켜고 다녔어야 됩니다. 한 1년 정도 있으니까 조금 길이 익숙해지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어느 날은
그 광주 인근에 화순이라는 도시가 있는데 거기에 이제 그 대학병원 큰 암센터가 하나 있어요. 굉장히 큰 시설인데 거기에 이제 밤 늦게 상담을 하고 이제 교회당으로 이제 다시 돌아오는 길이었습니다. 밤 늦게 돌아오는 길이 이제 또 내비게이션을 켜고 돌아오게 되는데 조금 길이 익숙해졌어요. 그래서 이제 어느 정도 길을 가다가 여기서 길을 오른쪽으로 빠지면 순환도로를 타게 돼서 신호도 안 받고 밤에 차도 없으니까 쌩쌩 달려서 교회당으로 금방 도착할 거라는 길을 제가 압니다. 그래서 그 길을 가고 있는데 내비게이션이 그 몇백 미터 앞에 왔을 때 직진하라는 거예요. 빠지지는 않은 게 아니고 순환도로 빠지는 게 아니고. 그래서 제가 생각했습니다. 나는 순환도로로 갈 거야. 내가 그래도 좀 다녀봤는데 밤에 여기 차도 없고 여기 신호도 안 막히고 좋은데 직진하면 그 광주 시내를 관통해서 북쪽으로 계속 가야 되니까 우회전 좌회전 불편할 것 같으니까 그냥 순환도로 탈 거야 라고 생각하고 가고 있는데요. 밤이니까 이제 차 간 거리가 좀 멀지요. 정확하게 제 앞에 차인데요. 그 차가 SUV 차가 순환도로 빠지고 있던 그 차가 옆차가 갑자기 들어오는 바람에 부딪혔어요. 그리고는 이렇게 날아가더라고요. 차가 뒤집혀서 영화를 보는 줄 알았어요. 그렇게 큰 사고를 저는 처음 목격했습니다. 쿵 떨어지는 걸 봤어요. 길 한 2차선을 날아가서요. 정말 심장이 쿵쾅거리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직진했습니다. 내비게이션 말을 들었고, 근데 생각해보면 물론 이제 차간거리가 있었으니까 위험하진 않았어요. 제 차도. 근데 그게 제 차였을 수도 있거든요. 앞차였으니까. 근데 그때 이제 쿵쾅거리는 마음으로 내비게이션을 가라는 길을 불평 없이 우회전 좌회전 하면서 이제 교회당으로 왔습니다. 그때 생각을 해보니까 그렇더라고요. 나는 조금 압니다. 광주길을 조금 알게 됐어요. 그래서 내 경험이 있는데 그래도 내가 운전을 몇 년을 했는데 지금 이 길이 편해, 이 길이 빨라 라고 생각하고 가려고 했는데 그 내비게이션은 그렇지 않았고 하나님 그거 사고 안 나게 좀 막아주신 것도 감사한데 우리의 삶이 그렇지요.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내 삶의 내비게이션이시잖아요. 하나님 가라는 대로 따라가면 됩니다. 때로는 하나님 제가 신앙생활을 몇 년 했는데요. 하나님 제가 나이가 몇 살인데 그래도 인생의 경험이 있는데요. 제가 전도를 한두 명 해본 게 아닌데요. 이럴 때는 이게 맞지 않을까요, 하나님? 이런 마음이 올라올 때가 죄송합니다. 저는 있더라고요. 근데 그것이 되는 거 전도가 되고 구원을 받고 결과를 얘기하자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그걸 기뻐하시겠냐는 거죠. 하나님께서 기뻐하셔야 전도가 될 건데 하나님께서 그 길 아니야 바울에게 야 지금 거기 갈라디아 그 땅 갈 게 아니고 지금 유럽 선교하자. 유럽 거기에도 복음 전해야지. 근데 이유는 얘기 안 하셨지만 예수의 영이 성령이 드로아로 발길을 계속 서쪽으로 옮기게 했던 겁니다. 근데 결과적으로 바울은 엄청난 일을 했지요. 로마서 15장의 말씀 우리가 아까 찾았던 말씀에도 바울이 그렇게나 로마 교회를 가고 싶어 했지만 계속 하나님은 막으셨지만 바울은 나중에 로마를 가죠. 근데 우리가 생각했던 방식으로는 가진 않죠. 죄수의 신분으로 압송당하는 겁니다. 그래도 갑니다. 그 뜻이 하나님 보시기에는 분명히 올바랐지만 기다리게 하셨죠. 근데 바울은 그 길 아주 잘 갔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이 사도행전 16장의 이 경험이
그 로마서를 기록할 때의 경험보다 훨씬 더 전이거든요. 훈련되어졌거든요. 하나님께서 내가 그때 생각해 보니까 하나님 이 길 가라고 하실 때 가니까 되더라. 하나님의 큰 뜻이 있더라. 그 생각으로 그 길을 갈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우리 형제자매님들, 여기 계신 형제자매님들께서도 사실은 그런 경험들 많이 하셨을 겁니다. 지금 신앙생활을 했던 경험들을 머릿속에 좀 되뇌 보시면 내 뜻대로 할 때가 아니라 하나님 뜻대로 했을 때 전도가 되고 내 삶이 올바르게 인도되었다라는 것 이미 경험하셨어요. 오늘 그걸 좀 다시 복기해 보시자는 겁니다. 그리고 앞으로 또 그런 갈림길에 섰을 때 하나님이 이 길을 가자라고 하면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바울처럼요. 자, 그러면 바울이 그 길을 순종하고 갔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이제 사도행전 16장을 다시 보시죠. 사도행전 16장 보시면 이제 비두니아 선교를 드로아로 방향을 꺾었습니다. 그때 9절 말씀에 밤에 환상이 바울에게 보이니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서서 그에게 청하여 가로되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거늘. 자, 바울이 그 드로아에 갔을 때 하나님께서 환상을 보여주십니다. 환상을 보여주셔요. 그리고 그 환상 속에서 마게도냐, 즉 바울이 지금 있는 곳은 터키 땅, 이 아나톨리아 지역인데 그 바다 건너 땅이 마게도냐입니다. 지금의 발칸반도,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빌립보, 데살로니가, 베레아, 아덴, 고린도 지역까지 그 모든 곳이 있는 그쪽의 북쪽 지역, 거기가 마게도냐인데 거기 사람이 나타나서 그 바울에게 얘기합니다.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라는 환상을 보여주셔요. 순종하고 그 길을 갔을 때에 하나님께서 환상을 보여주십니다. 자, 우리가 먼저 이 말씀에서 환상에 대해서 좀 얘기를 나눠볼까요? 환상을 보십니까? 형제자매님들 환상을 요즘 좀 보십니까? 보이셔요? 혹시 보이시면은 병원 좀 꼭 가셔야 됩니다. 허가 보이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환상이 뭘까요? 그러면 그 사도행전 앞에를 넘겨보실까요? 2장을 보시면요. 사도행전 2장 17절입니다. 베드로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장 17절에 보시면 16절에 이제 베드로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는 곧 선지자 요엘로 말씀하신 것이니 일렀을 때, 즉 요엘서에 있는 성경 말씀을 베드로가 인용하면서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가라사대 말세에 내가 내 영으로 모든 육체에게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베드로가 얘기합니다. 내 영으로 모든 육체에게 부어주리니 그러면 그 사람은 환상을 보고 예언하고 꿈을 꿀 거라고. 그 이야기를 베드로를 통해 하셔요. 어떤 사람에게요? 내 영으로 부어진 사람에게, 성령이 부어진 사람에게 보여주시겠다라는 겁니다. 성령이 부어진 사람, 성령으로 기름 부음 받은 사람을 뭐라고 하지요? 5글자로 그리스도인. 네, 한 글자로도 할 수 있습니다. 뭘까요? 나. 맞습니까? 네, 구원받은 나를 얘기하는 겁니다. 구원받은 사람, 즉 성령을 받은 사람, 그 사람에게 하나님이
환상을 보고 꿈을 꾸게 하겠다는 겁니다. 그게 뭘까요? 우리가 바울처럼 보게 된 환상입니다.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마게도냐 사람처럼 복음을 전할 그 대상을 우리에게 보여주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영혼이 우리에게 얘기합니다. 건너와서 나 좀 도와달라고. 나 좀 도와달라고. 자, 다시 여쭙겠습니다. 환상을 보십니까? 아직도 안 보십니까? 구원받지 못한 영혼들이 보이실 건데요. 그 구원받은 사람에게 주신 사명이라는 겁니다. 이거 정말 중요합니다. 우리 형제자매님들 구원받으셨잖아요. 그죠? 성령이 내 안에 내주하시고 내가 성령을 선물로 받았습니다. 제사함 받은 모든 사람에게 주신 내 안에 성령이 내 안에서 계속 얘기하십니다. 환상을 보여주시려고요. 꿈을 꾸게 하시려고요. 예언하게 하시려고요. 당신 지옥 갑니다. 정말 틀리지 않는 예언을 하게 하시려고요. 구원받지 못한 내 부모님이 구원받고 같이 교회당에 가는 꿈을 꿉니다. 꿈을 보여주시려고요. 직장에서 그냥 같이 일하는 그냥 동료일 뿐인데 어느 날은 그 사람이 그렇게나 불쌍해 보입니다. 그 영혼이 내게 말하는 것 같습니다. 나 좀 도와달라고. 환상을 보게 하시려고요. 그건 구원받은 사람, 내 영으로 부어진 사람에게만요. 여기 모든 육체에게 부어준다라는 이 부어준단 말이 에케오라는 이 헬라어가 퍼붓다입니다. 퍼붓다. 성령의 충만을 받은 사람, 그 사람에게 보여주신다라고요. 그 앞장 한 장 앞에 넘기시면 바울에게도 똑같이 적용되어진 바울이 사명으로 잡았을 만한 말씀, 1장 8절 말씀 너무 잘 아시죠?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리라.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요. 구원받은 사람에게 주신 거룩하고 엄청나게 큰 사명. 그게 우리에게 주신 첫 번째, 우리에게 주신 환상이고 꿈일 겁니다. 우리가 전도하면서요, 전도 이 구원받으신 분들이 막 상담하고 혹은 말씀을 듣고 구원받으신 분들하고 많이 교제를 나누시잖아요. 근데 어떨 때 그분이 정말 구원받았다 이런 생각 드셔요? 어떤 말을 하면 구원받았다라는 생각이 드셔요? 몇 가지 좀 있죠. 이렇게 구원받았다고 말은 하는데 말씀 듣는 걸 되게 싫어해요. 그러면 또 조금 저희 고향말로 좀 껄쩍지근하죠. 말씀을 다시 들어야 되겠네. 어떨 때 그럽니까? 교제를 막 가는 걸 싫어하고. 근데 다른 것보다도 어떨 때 이 사람 지금 구원받은 것 같다 라고 느껴지고, 우리는 알 수 없지만 느낄 수는 있잖아요. 뭐냐면, 그러면 저는 천국 가는데 우리 엄마 어떻게 해요? 당장 생각나는 사람이 생기는 겁니다. 저도 딱 구원받았을 때 드는 생각이 저희 어머니였거든요. 나는 천국 가는데 우리 엄마 지옥 간다고? 그럼 거기가 천국이야? 우리 엄마 지옥 가는데 내가 천국에 있으면 거기가 천국일까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물론 그런 걱정과 근심도 지워주실 거, 그렇게 생각을 나중에 들었을지 모르겠는데, 구원받은 사람이 맨 처음 드는 생각이 저는 그게 딱 느껴지더라고요. 그러시죠? 예, 걱정은 되시죠? 맞습니다. 근데 그 말을 안 하면 어떤 분은 그러죠. 어르신들 특히 이렇게 상담하면 그럼 그 자녀분들 어떻게 해요? 그러면은 상담 끝나고요. 우리 아들도 교회 다녀. 그럼 또 껄쩍지근 또 좀 합니다. 예, 걱정이 돼요. 그러니까 교회 다니는데 구원은 받으셨냐고.
말씀을 이제 분별을 하지 못하시고 또 어르신이니까 구원 받아서도 그렇게 얘기하실 수도 있죠. 근데 구원받은 사람에게 하나님이 꿈을 꾸게 하십니다. 환상을 보게 하셔요. 근데 여기 계신 형제님들은 대부분 이제 구원받은 지 오래되셨을 건데 지금 꿈을 꾸십니까? 지금 환상을 보셔요? 지금 예언하고 계십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왜 나는 그렇지 못하고 있는지 생각해 보자면 아까 말씀드렸죠. 퍼붓고 계신다고. 성령의 충만을 받았을 때 그 환상이 더 보여진다라는 거예요. 성령 충만을 받았을 때 내가 정말 복음에 뜨거워지고 전도에 뜨거워진다라는 겁니다. 아무리 형제자님들께 좋은 말씀과 좋은 예화와 어떠한 강한 강권으로 전도하시자고 형제자님들께 아무리 말씀을 드린들 형제자님들께서 구원으로 복음으로 내가 뜨겁지 않으면 성령이 내 안에 충만하시는 건 정말 구원으로 뜨거워지는 거잖아요. 내가 첫사랑을 회복해야지. 왜 첫사랑을 회복합니까? 성령이 내 안에 처음 들어오셨을 때 그 마음이거든요. 그러면 전도 자동으로 하시더라고요. 아무리 막 허울 좋은 말들로 여러분들에게 아무리 독려를 한들 여러분들 정말 꿈을 꿔야 됩니다. 환상을 보지 않으시면 어떻게 전화합니까? 매일 같이 사는 애 남편이 그걸 못 받았는데 내 마음이 물론 좀 왼수가 들 수도 있는데 근데 성령이 충만하면 그 영혼 불쌍하니까 그 영혼이 변화되고 함께 신앙생활하는 꿈을 꾸실 거니까 한마디 또 하실 겁니다. 말씀 들어보자고. 그걸 하나님이 하시게 하신다고. 바울이 환상을 드로아에서 봤다고 했지요. 본문으로 다시 가보시죠. 8절 말씀에 무시아를 지나 드로아로 내려갔다. 즉 드로아로 바울이 아무것도 설명해 주시지 않는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고 드로아에 갔을 때에 하나님이 환상을 보여주셨다고요. 그 드로아로 가기 전에 무시아 앞에 이르렀을 때 하나님이 차라리 환상을 보여주시고 자, 내 계획이 이러이러하니까 드로아로 가자라고 하신 게 아니라고요. 바울의 마음을 보시고 자, 성령에 따라서 허락지 않으시니까 그걸 순종하고 따라가는 바울을 보시니까 하나님이 거기서 환상을 보여주셨다고요. 즉 환상을 성령 충만을 받는다라는 거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고 살아갈 때 성령 충만을 받으니까 환상을 보여주신다라고 바울의 경험을 통해서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바울이 자기 생각대로 그냥 비두니아로 가버렸다면요. 하나님 그래도 여기 먼저 해야지요. 해버렸다면 바울을 통해서 유럽 선교는 더뎌졌거나 혹은 다른 사람을 쓰셨을지도 모르겠어요. 자, 그 바울에게 하나님이 정말 순종하고 성령 충만 받았을 때 복음을 전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자, 그러면 이 바울이 그 환상을 보고 나서 어떻게 반응했는지를 좀 보시죠. 여기 보시면 10절 말씀에 바울이 이 환상을 본 후에 우리가 곧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힘쓰니 이는 그 이유가 나와 있죠.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함이라. 자, 형제들 좀 생각해 보실게요. 복음을 전하라고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셨다라고 바울이 인정했다 그랬죠. 근데 마게도냐 사람, 그 환상에서 나온 마게도냐 사람은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라고 했죠. 즉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라는 말을 들은 바울은 그 말을 어떻게 받아들였다고요? 우리에게 복음 전해달라라고 들었다라는 겁니다. 이게 바울이 이런 분입니다.
우리를 도우라라는 말을 들었는데 바울은 그걸 환상을 보고 거기 복음 전하라고 이렇게 보인다라는 겁니다. 우리 형제자매님들 물에 빠진 사람이 있어요. 물에 빠진 사람이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막 물에 빠져가지고 허우적대고 있습니다. 옆에 로프가 하나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형제님들 어떻게 해야 되죠? 힘내라 힘! 뭐 이렇게 해야 됩니까? 할 수 있다고, 당신은 나올 수 있다고, 음파 하시면 된다고. 아니요, 줄을 던져줘야 될 거 아닙니까? 무엇을 어떻게 도와야 될지 그 상황이 되면 우리는 알지요. 환상을 통해서 되게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라고 한 말을 바울은 그래 내가 그들을 어떻게 도와야 될지 정확하게 안다라는 겁니다. 왜요? 구원받았으니까요. 제가 그 짧은 선교를 이제 하는 동안요, 경험을 한 게 있는데요. 네팔에서 이제 저희는 카트만두라는 수도에 이제 목사님과 같이 수도에 있는 카트만두 교회에서 이제 같이 선교를 했습니다. 저희는 이제 뭐 이렇게 짧게 돌아올지 모르고 뭐 가지고 있던 이 네팔은 이삿짐을 못 가지고 가는 나라입니다. 그래서 이제 가지고 있던 짐은 다 버려야 하고 이민 가방 9개를 들고 이제 제가 아이를 아직 안 주셔가지고 아이가 없어서 이제 자매랑 둘이 이제 갔습니다. 거기서 이제 주님 오시는 날 히말라야 한켠에서 주님 맞지 뭐 그런 마음으로 갔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돌아올 기약이 마음에 없지요. 근데 선교사가 해외에 나가면 가장 어렵고 적응해야 될 게 두 가지입니다. 한 가지는 언어죠, 당연히 현지어로 말씀을 전해야 하니까요. 또 한 가지가 뭘까요? 예, 음식입니다. 그러니까 선교사가 언어와 음식 적응에 실패하면 선교를 성공하기 어렵다 뭐 이런 말을 하는데 실제로 네팔 음식은 되게 상당히 좀 어렵습니다. 지금도 어렵습니다. 그래서 요즘도 카레 해주면 되게 싫어하고요, 지금. 저희 집에서는 카레는 음식 안 합니다, 우리 자매가. 근데 거기는 이제 우리나라 카레랑은 좀 달라요. 마살라라고 하는 되게 향이 강한 향신료를 쓰고 식문화가 발달을 안 해가지고 뭐 음식도 몇 가지 없습니다. 여전히 손으로 밥 먹고요. 그곳에서 이제 현지 음식을 이제 해야 됩니다. 아무리 집에서는 자매가 한국 음식 비슷하게 해주지만 그래서 집에 그 네팔 갔을 때 정말 자매가 귀하더라고요. 정말 요리를 하는데 그 자매의 한국 음식도 너무너무 맛있더라고요. 근데 그렇게 있다 보니까 자매랑 이제 둘이 가장 생각나는 게 한국 음식이 그렇게 생각이 나요. 그래서 이제 3년에 한 번 정도 이제 이 선교 보고 드리기 위해서 정기 방문을 하면 꼭 우리가 그 선교 정기 방문 하기 전에 먹고 싶은 음식 리스트를 꼭 적어가야 된다고. 깜빡 잊고 안 먹고 오면 3년을 또 기다려야 되니까. 그렇게 이제 음식이 그리운데요. 한 번은 포카라라고 하는 지역에 우리 현지 전도인 전사님이 선교를 하고 계신데 그 현지 전도인에게 좀 전달할 물건도 있고 또 주일 말씀도 좀 들어보고 어떻게 좀 전도하고 있는지 좀 살펴보고 오라고 하셔가지고 저희 자매 같이 가라고 하셔서 같이 이제 그곳에 갔습니다. 근데 거기가 이제 관광지예요, 네팔로 치면. 네팔은 관광할 게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뭡니까? 히말라야입니다. 엄청납니다. 보시면 장엄하다라는 표현은 거기 있을 수 있습니다. 한 3, 4천 미터는 산으로도 안 칩니다. 그 나라 사람들은. 그 관광지, 그 트레킹 오는 사람들이 많이 오는 곳이라서 거기에 한국 식당이 좀 있어요. 그래서 이제 검색도 하고 뭐 이렇게 한인 카톡 이런 데서 보고 해가지고 거기 이제 한 식당에 제가 실명 그걸 안 하겠습니다. 그 식당에 갔어요. 근데 그날이 토요일이었는데요. 네팔은 토요일이 주일입니다. 네팔은 여전히 사실 되게 너무 못 살아가지고 지금도 그 나라 달력을 써요. 힌두력을 그대로 씁니다. 지금 2076년입니다. 근데 토요일이 쉬는 날입니다. 그러니까 일요일부터는 우리처럼 월요일처럼 일하는 날이라서 그래서 우리 교회도 현지인 전도를 하기 때문에 토요일이 주일입니다.
그래서 토요일 주일 말씀을 하고, 한 게 아니라 듣고, 이제 그 목회하는 거에 대해서 현지 우리 선교사님하고 현지 전도인하고 교제하고, 이제 저녁 때 드디어 한국 음식을 먹으러 가자. 삼겹살을 판다고 해서 삼겹살을 먹으러 갔습니다. 식당 이름도 한글인데 갔더니 입구에서부터 아이고 어서 오세요 그래요. 너무너무 반갑죠. 근데 네팔 선교를 하면서 가장 만나기 싫은 사람들이 있는데요. 그 사람들이 한국 사람입니다. 저희는 완전 현지인 전도만 하기 때문에 한국 사람들 몰려 사는 곳에 살지도 않습니다. 저희 동네에서 외국인은 저희 목사님과 저희 가정밖에 없었어요. 그 현지 전도하기 때문에 한국 사람 만나기 별로 이게 안 좋아요. 왜냐하면 응당 만나면 주재원으로 오셨어요? 물어보고 아니라 그러면 그럼 선교사로 오셨어요? 그럽니다. 워낙 선교사를 많이 가는 나라라서. 그래서 그럼 어디 교회셔요? 예, 생명의 말씀 선교회입니다. 그러면 그때부터 말 안 섞습니다. 그래서 별로 안 만나고 싶은 부류가 한국 사람인데, 근데 거기 이제 가서 저희는 삼겹살을 먹으러 갔지 그 한국 사람 만나고 싶어 가서 간 건 아니거든요. 그러더니 이제 삼겹살을 주문을 했더니 와서 이제 또 굳이 구워주겠답니다. 그래서 막 구워주면서 이제 종교가 뭐세요? 물어보시더라고요. 그래서 길게 설명하고 싶지 않아서 이 기독교입니다. 그랬더니 아이고 그럼 내일 여기서 그 예배가 있다고. 그래요. 이제 그분들은 한인들이니까 일요일 날을 지키나 봅니다. 그래서 시간 되면 몇 시에 하니까 오세요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여기 식당인데 저는 속으로 근데 여기서 한답니다. 그리고 본인이 선교사랍니다. 아무리 봐도 식당 주인인데. 그리고 본인 자랑을 고기를 구우면서 늘어놓더라고요. 그분을 흉보려 하는 게 아니고요. 자기가 다른 나라에 몇 년을 있었답니다. 먼저 그곳에서 고아 200명을 거뒀답니다. 200 고아원을 만들어가지고 그곳에서 선교하면서 고아 200명들을 키우고 그렇게 해서 몇 년을 하다가 네팔로 온 지는 2년 정도 됐답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렇게 하더라고요. 훌륭한 일을 하신 거죠. 어려운 나라 사람들에게 훌륭한 일을 하고 계시니까요. 그러면서 또 한 가지도 얘기하시는데 저번에는 저저번 주에는 어떤 유명한 선교사님 누구 이름을 얘기하시면서 그분이 오셔서 여기서 말씀하셨는데 그날따라 죄에 대해서 말씀을 참 많이 하셨어요. 그러니까 들으러 오신 분들의 표정이 너무 안 좋더라고요. 다음에는 죄에 대해서는 얘기 안 해야 되겠어요.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속으로는 그러면 회개는 어떻게 하고 하나님 앞에 내 삶을 어떻게 바꾸고 그렇게 자세하게 생각도 안 나죠. 그냥 안타까웠습니다. 이렇게 못 사는 나라 아시아에서 아마 꼴등일 겁니다. 생활 수준을 비교하려면 아프리카 정도 가야 되는 나라. 그 나라에 와서 이렇게 고생하시는 저분이 복음을 전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구제사업하고 있어요. 네팔은 현지인들에게 그 외국인이 선교 못하게 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이제 그래서 비자 문제가 어려운 건데요. 그곳에서 그 고생하면서 사시는 저분이 그 식당에서 돈 벌어가지고 본인은 이제 선행을 하는 것이 하나님을 전하는 것이다 라고 생각하시는 거죠. 제게 보이는 그분은 그냥 불쌍했습니다. 저는 부자도 아닙니다. 그곳에서 많은 사람들에게 우리 형제자매들에게 돈으로 물질적인 도움을 줄 생각도 없고 그럴 만한 능력도 안 됩니다. 우리에 있는 많은 우리 형제자매들에게 청년의 말씀 들어가서 한국에서 선교사를 1000명을 보내도 우리 청년의 형제자매들이 복음 안 전하면 네팔은 복음화가 될 수가 없다. 우리는 복음 전하러 왔다. 여러분들에게 돈, 생활, 교회당을 지어주려고 이렇게 온 거 아니다. 복음 전하러 왔다. 구원받게 하려고 왔다. 저 같은 사람이 뭔데요? 그분이 더
세상 사람들 봤을 때는 그 식당 주인이 훨씬 더 훌륭해 보일 겁니다. 세상 사람들이 봤을 때는 저희들은 말뿐인 선교사일 수도 있어요. 그분들이 더 많은 도움을 주는 것처럼 보일지도 모르겠습니다. 근데요, 여기 형제자매들 아시죠? 오해하지 마십시오. 제가 대단한 이런 인정을 말씀드린 게 아니라 우리가 무엇을 전하고 있는지 아시죠? 우리가 어떤 도움을 주고 있는지 아시지요?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가서 옷 한 벌 사주고 5만 원을 우리가 주면 그 사람 한 달 벌어야 될 돈을 내가 주는 겁니다. 네팔에서는요. 근데 그런 도움 아니다. 복음 전하러 왔다.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예. 제가 네팔 선교를 마음 먹고 기도하기 시작했을 때부터 하나님 저 같은 사람들 쓸 수 있으면 저도 가서 복음 전하고 싶습니다. 우리 형제님들 환상을 하나님 보여주신다고요. 제발 좀 도와달라고. 복음 좀 전해달라고. 그 영혼들이 울부짖습니다. 건너와서 제발 나 좀 도와달라고. 그 영혼들이 외치고 있습니다. 그 마게도냐 사람이요. 왜 이 사도행전 16장에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서서 가로되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9절에. 바울은 그 마게도냐 사람을 보고 마게도냐 사람이라는 걸 알았나 봐요. 실제로 마게도냐 사람이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특정되어진 사람이 내게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건너와서 우리를 도와달라. 우리 형제님들께도 마게도냐 있죠? 마게도냐 사람이 있습니다. 지금 생각나시는 분 있으시죠? 말씀 전해야 되는데 라고 생각나시는 분들 지금 있으시죠? 그분이 마게도냐 사람일 겁니다. 그리고 우리 형제님들께 얘기합니다. 건너와서 나 좀 도와달라고. 나 지옥 간다고. 그걸 우리가 그래. 그럼 건너야죠. 사도행전 8장에 집사 빌립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사마리아 성에서 전도 잘하고 있는 빌립을 가사로 내려가는 길, 그 광야길로 가라고 하십니다. 이유도 설명 안 하십니다. 갔더니 에티오피아 국고를 맡은 네시가 예루살렘에 경배하러 갔다가 내려가고 있었습니다. 그 병거를 보더니 성령이 이르시되 병거 가까이 가라. 가서 그 네시를 구원받게 합니다. 이사야서 말씀을 풀어주고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복음을 전합니다. 그 빌립에게는 그날 그 순종이, 그 목적이 그 이디오피아 네시였습니다. 우리에게도요, 마게도냐 사람 국고를 맡은 네시가 있어요. 그리고 성령께서 계속 환상을 보여주시고 순종의 길을 가게 하시고 가서 도우라라고 계속 얘기하십니다. 말씀을 들어야 사니까요. 그걸 듣게 해준 도움을 우리가 전해야 되니까요. 전파하는 이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자, 그래서 바울의 이렇게 마음을 먹습니다. 10절 말씀 보시면 이 환상을 본 후에 우리가 곧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힘쓰니라고 되어 있습니다. 바울이요, 드로아에서 환상을 봤습니다. 건너와서 여기서 마게도냐로 가려면 맞아, 여기 이 바다를 건너야 돼 라는 생각을 한 거죠. 왜 힘썼을까요? 거기는 항구 도시 드로아입니다. 사실 배만 구해서 가면 돼요. 왜 힘썼다라고 했을까요? 생각해보면 마음으로 힘썼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 당시에 배를 탄다는 건 목숨 건 겁니다. 실제로 그 고린도후서 11장 25절에 보면 바울이 자신의 삶을, 그때까지의 자신의 삶을 회고하면서 자기가 3번이나 파선했다라고 얘기하거든요. 파선, 배가 부서졌다고요. 그걸 3번이나 이미 고린도후서 기록할 당시 이미 3번이나 겪었을 정도예요.
그 당시에는 배를 타면 많이 죽었잖아요. 우리 신안 앞바다에 옛날에 보물선 뭐 침몰했다 뭐 이런 얘기 들으시잖아요. 비일비재했던 일들, 마음에 힘써야 갈 수 있었던 일들. 누가복음 9장 51절에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 앞에 서셔가지고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가기로 굳게 결심하시고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에 왜 올라가셔야 됩니까?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못 박히시러 올라가셔야 되잖아요. 그 길이 자신에게 얼마나 고통스러운 일인지 이미 아셨잖아요. 겟세마네 동산에서 얼마나 간절히 기도하셨습니까? 자신이 그 가야 될 그 비아돌로로사 고난의 길이 얼마나 힘든 일인지 아셨기에 굳게 결심하셨다고요. 예루살렘을 바라보시면서. 그래, 가자.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라는 말을 들은 바울이 건너가기를 힘썼다라고요. 그래, 가자. 내가 가다 파손돼서 죽으면 죽지 뭐. 구원은 공짜로 받지만 전도는 공짜가 아닙니다. 복음은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공짜로 받아들이면 되지만 그 복음을 전하는 일은 절대로 공짜가 아닙니다. 우리가 힘쓰고 도와야 됩니다. 바울이 그 힘든 길을 갔습니다. 건너서 빌립보 성에 갔습니다. 우리에게 건너라 라고 얘기하십니다. 그 길을 건너지 못할 때도 있을 겁니다. 왜요? 힘드니까요. 마음에 생각하니까 너무 힘들고 두렵으니까요. 요나서를 좀 보시죠. 요나서 1장을 보시겠습니다. 구약성경 1287페이지쯤에 있습니다. 요나서 1장. 너무나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신 그 길이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는 그 말이 힘들고 두려워서 우리는 요나같이 행동할 때도 있을 겁니다. 제가 중간중간 시간 관계상 짧게 찾으면서 말씀드릴 건데요. 2절에 보시면 너는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그것을 쳐서 외쳐라. 자, 니느웨로 가라라고 하십니다. 그 당시에 아수르의 수도였던 니느웨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 그런데 요나는 반대 방향으로 가지요. 요빠라는 항구로 가서 바다로 배 타고 나가버리지요. 다시스로 가려고 했습니다. 다시스가 지금의 스페인입니다. 즉 요나가 있던 자리에서 니느웨 성을 가려면 유프라테스 강을 건너야 됩니다. 건너가서 그들에게 외쳐야 됩니다. 예언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너희들 심판이 가까웠다고, 회개해야 된다고. 근데 요나는 너무너무 가기 싫어했거든요. 아수르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인데 너무나 그 호전적이고 잔인한 민족이었기 때문에 그들 가운데 가는 걸 싫어했던 요나는 그 힘든 길을 가고 싶지 않아서 건너야 될 강을 건너는 것이 아니라 바다를 건너려고 합니다. 요빠 항구, 지금의 그 텔아비브에 있는 그 요빠 항구로 가서 배를 타고 가려고 합니다. 그랬더니 4절 후반부에 어떻게 됐습니까? 폭풍이 대작하여 배가 거의 깨어지게 된지라. 자신이 타고 있던 배가 이제 폭풍 때문에 파손되려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하시고 인도하신 대로 건너가서 비록 힘든 길이지만 가서 건너야 되지만 세상 가운데로 건너가 버리려고 돌렸을 때 우리에게 주신 이 징계가 뭡니까? 요나가 타고 있던 그 배의 사람들이 다 죽게 생겼잖아요. 요나만 죽는 게 아니죠. 우리가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길을 저버리고 반대로 행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가장 큰 징계는 질병, 재산 이런 것들이 아니고요. 내 주의 영혼이 지옥 갑니다. 내가 전해야 될 그 사람들이 같이 파산하고 지옥 가는 게 징계입니다. 내가
그 길을 건너지 않아야 될 길을 건너고 있으니까요.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는데 그 방향이 잘못되어 있으니까요. 그때 그 배에 있는 선장이 와서 요나를 깨웁니다. 그리고 얘기합니다. 그 5절, 6절 말씀에 보면 6절 중반부부터 보시면 일어나서 내 하나님께 구하라.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를 망하지 않게 하시리라. 그 영혼들이 잠자고 있는 내 영혼을 깨워요. 나 좀 도와달라고. 나 죽게 생겼다고. 이 선장에게는 그냥 목숨이었겠지만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은 내가 엄한 방향으로 가고 반대 방향으로 갈 때 하나님 내 신앙이 잠들어 있을 때 그 영혼들을 통해서 나를 흔들어 깨우십니다. 나 좀 도와달라고. 우리 형제자님들 침륜에 빠지실 때도 분명히 있으실 거고 저 또한 그렇고 그래도 구원받은 나기에 그렇게 내가 침륜에 빠지고 신앙생활 제대로 못해도요 눈에 밟히는 건 구원받지 못한 내 가족일 겁니다. 내가 지금 비록 지금 이렇게 살아도 눈에 밟히는 건 내 가족일 겁니다. 그 영혼이 내게 얘기합니다. 나 좀 도와달라고. 그 선장이 알아봤어요. 내 하나님께 구하라. 요나가 하나님의 사람인 걸 알아봤다고요. 아, 저 사람 구리교회 다닌 사람. 아, 저 사람 구원받았다고 한 사람. 우리 알아봅니다. 아, 우리 직장에 누구 집사는 말술에 꼴초인데 저 구리교회 교육교 다닌 우리 직원은 당당하게 술 안 마시고 담배 안 하면서 저 사람은 진짜 교회 다니는 사람 맞아. 하나님 믿는 사람 맞아. 우리 알아봅니다. 그리고 얘기하는 겁니다. 미용실에 갔더니 옆에 앉아있는 아주머니가 파마를 하시면서 이런저런 불평들을 늘어놓다가 교회나 다녀볼까. 삶이 힘들어서. 그럼 우리 자매님들 귀가 이만해지시죠? 아, 그럼 말씀 한번 들어보자고. 그 영혼이 뭐라고 얘기하고 있는 겁니까? 건너와서 나 좀 도와달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나를 알아봅니다, 영혼들은. 나를 구원해달라고 알아봅니다. 그리고 내가 침륜에 빠져있는 거 사실 나도 잘 알기에 요나처럼 하죠. 요나는 자신을 바다에 던지라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그 배에 있던 사람들은 요나를 바다에 던지지요. 그때 어떻게 하셨습니까? 하나님께서 큰 물고기를 예비하시고 17절 말씀에 여호와께서 이미 큰 물고기를 예비하사 이미 큰 물고기를 예비하셨다고요. 자, 형제자매 생각해 보셔요. 물고기가 삼킨 게 징계인가요? 물고기가 요나를 삼킨 것이 징계인가요? 아닌가요? 약간 눈동자가 흔들리시. 물에 던져진 게 징계겠죠. 놔두면 그냥 죽습니다. 근데 하나님 뭐하러 물고기한테 삼키라고 하셔요? 그죠? 놔두면 죽을 건데요? 벌 받을 건데요? 근데 왜 예비하십니까? 하나님 기다리셔요. 요나가 뱃속에서 뭐 했습니까? 요나가 자기가 소화돼서 죽을 때까지 기다렸습니까? 뱃속에서 뭐 했습니까? 2절 1절 말씀에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뭐 했다고요? 기도했답니다. 무슨 기도했겠습니까? 회개했겠지요. 돌이켜는 기도를 했을 겁니다. 하나님, 자신의 삶을 회개하는 기도를 했겠죠. 3일 만에 뱉어내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요나는 그제서야 다시 명령을 받고 유프라테스 강을 건너 아수르 티그리스 강변에 있는 그 니느웨로 갑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이요 얼마든지 회개하고 우리의 삶을 돌이키고 복음을 전하라고
정해준 그 사람들에게 갈 기회를 계속 주셔요. 돌이키고 건너가게 하시려고. 그걸 받고 계시지요. 그런 이야기들을, 그런 어떤 하나님의 뜻을 느끼고 계시지요. 어떻게 해요? 이렇게 말씀 중에도 혹은 신방을 통해서, 교제를 통해서 그렇게 우리에게 그 건너라고 하는 반대길 가지 말고 이상한 바다, 세상 바다 건너지 말고 복음 전하는 그 길 건너라고 얘기하십니다. 힘들지만 가야 할 길이요. 자, 그러면 어떻게 건널까요? 여호수아 성경을 보시죠. 여호수아 3장입니다. 여호수아 성경에는 여호수아가 이제 이스라엘 민족들을 데리고 요단강을 건너고, 그리고 이제 그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정복 전쟁과 땅의 분배에 대한 이야기가 여호수아 성경에 기록되어 있죠. 그리고 그 3장, 4장을 통해서 이제 이스라엘 민족들이 요단 동편에서 가나안 땅으로 건너갑니다. 3장 8절 말씀 보시면요, 그 방법을 얘기하십니다. 요단강을 건널 방법. 8절 말씀 보시면, 너는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에게 명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요단 물가에 이르거든 요단에 들어서라 하라. 자, 이 요단강을 앞에 이 이스라엘 민족들이 섰습니다. 장정만 60만 명, 대략 추산하기를 한 200만 명 혹은 그 이상의 그 민족이 대이동이 있었는데, 그 인원들이 요단강을 건너야 됩니다. 사실 요단강은 그렇게 큰 강은 아니라고 해요. 근데 여기 15절 말씀해 보시면, 요단이 몸에 거두는 시기에는 항상 언덕에 넘치더라. 그러니까 물이 적은 시기는 아니고 아주 범람하던 시기니까 사실은 뭐 그냥 건널 수는 없는 시기였나 봅니다. 즉 잘못 건너면 휩쓸려 죽습니다. 근데 뭐 몇 사람 특공대가 가는 거면 그냥 어떻게 건너겠지요. 근데 200만 명, 그 가운데는 노약자도 있을 거고 어린아이도 있을 건데 분명히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어야 건널 겁니다. 그 건너야 될 요단강 앞에 섰을 때 여호수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건널지를 얘기하시는 겁니다. 너희가 요단 물가에 이르거든 요단에 들어서라. 제사장들에게, 맨 앞장선 제사장들, 언약궤를 메고 있지요. 언약궤에 뭐 들었습니까? 말씀 들었습니다. 2 돌판이 들었습니다. 그들에게 맨 앞장서서 요단 물가의 앞에 오거든 어떻게 하라고요? 들어서라 라고 얘기하셔요. 자, 이스라엘 민족들의 이동을 생각해 보자면, 이스라엘 민족들이 그 홍해를 건널 때 하나님 어떻게 하셨습니까? 모세를 통해서 너 손을 내어 밀라 라고 하시죠.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물이 갈라지지요. 처음 들으신가요? 갈라진 좌우에 벽이 된 그 길을 보고 200만 명이 밤새 걸어야 될 거리랍니다. 이 홍해의 폭이요. 그 길을 기적을 보여주시고 건너게 하셨습니다. 구원받은 사람, 구원받을 상황을 하나님이 예표로 보여주신 겁니다. 우리가 구원을 어떻게 받습니까? 성경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증거하고 성경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이 하신 일을 보여주십니다. 그리고 믿으면 구원입니다. 믿음은 행함이니까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지게 하리라가 아니라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보여줬으니까 믿으라, 행해라. 그 홍해로 들어가라, 건너라. 그게 구원이죠. 근데 요단강을 건넌 것은 구원에 대한 예표가 아니고 신앙생활에 대한 모형이니까. 신앙생활은 어떻게 하라고 하십니까? 어려운 상황에 부닥치거든 말씀 믿고 먼저 행하라 라고 얘기하시는 겁니다.
요단강에 요단 물가에 이르거든 요단에 들어 서라. 발을 넣기 시작하면 요단 물이 멈춥니다. 먼저 멈추는 거 보거든 건너라라고 얘기하시지 않으셨어요. 그 길을 건너야 되는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행하라 라고 얘기하십니다. 우리에게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라는 말을 환상을 보고 우리가 그들에게 복음을 전해야지.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그래, 행해라. 믿음으로 행해라 라고 얘기하시는 겁니다. 어떻게 건너야 된다고요? 믿음으로 행해야 된다고요. 강 앞에 서가지고 왜 안 열리지? 물이 멈춰야 되는데 하나님, 여호수아가 하나님 왜 물이 안 멈출까요? 이거 물이 이렇게 많은데 저희 다 죽습니다. 요단에 들어서라. 아니 그래도 물부터 좀 멈춰주시면 그때 들어설게요. 홍해에서 그렇게 하셨잖아요. 우리도 마찬가지 아닌가요? 하나님, 저 이 사람을 전도하고 싶습니다. 하나님 뭔가 좀 보여주셔요. 하나님 해주시면 제가 전도할게요. 이러면 그 영혼 죽습니다. 하나님 해주시면, 뭔가 해주시면 전도할게요. 물론 하나님의 정말 능력이 필요하지요. 그걸 우리가 기도로 준비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도와달라고, 제발 우리 아버지 사업 좀 망하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그러면 구원 받으실 것 같으니까. 예. 근데 말씀은 안전해요. 아버지 말씀 들어보자고 얘기는 안 하는데, 그러면 하나님께서 무엇을 얘기하실까요? 먼저 요단강에 들어서라. 그러면 내가 도와줄 거라고. 기적 같은 일이, 그 범람하던 물이 안 내려올 거라고. 믿음으로 행하라고, 전도하라고 얘기하십니다. 그리고 그들은, 이스라엘 민족들은 실제로 그렇게 행합니다. 제사장들이 말씀을 믿고 말씀을 어깨에 메고 요단강에 들어섭니다. 그리고 강 한가운데 이 제사장들이 서 있습니다. 그때 이제 200만 명이 건넜죠. 그러니까 이 제사장들은 언제 이제 강으로 다시 올라오겠습니까? 200만 명이 다 건넌 다음에 마지막으로 올라와야 되겠죠. 그들이 그렇게 행하는데, 여기 4장 말씀을 좀 보시면, 여호수아 4장 한 장을 넘겨보시면, 4장 3절에 보시면요, 이 여호수아에게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들에게 명하여 이르기를 12사람을 뽑아가지고 그들에게 이렇게 얘기해라. 뭐냐면, 요단 가운데 제사장들의 발이 굳게 선 그곳에서 돌 12를 취하고 그것을 가져다가 오늘 밤 너희의 유숙할 그곳에 두라. 무슨 말이냐면, 그 제사장들이 이렇게 법궤를 메고 언약궤를 메고 서 있으면 지나갈 때 12사람을 뽑아가지고 그 강바닥에서 돌 12를 주워다가 강 건너편에 가서 기념으로 세우라라는 겁니다. 그 길갈 땅인데요. 거기에 세우라라고 이제 명령하시는 걸 얘기하시는 겁니다. 근데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요단 가운데 제사장들의 발이 굳게 선 그곳에서. 왜 제사장들의 발이 굳게 선 그곳일까요? 자, 선생님들, 제가 좀 굳게 서 있는 것 같습니까? 굳게 선 그곳, 거기에서 돌을 취하라. 12개를. 왜 제사장들이 굳게 서 있어야 될까요? 제사장들의 마음을 한번 생각해 보시죠. 우리 형제자매들이 제사장인데, 우리 구원받은 사람들 제사장이잖아요. 왕 같은 제사장인데 복음을 전할 복음의 제사장 직무를 해야 될 그 제사장들이 방금 전까지 범람하던 강바닥에 내가 서 있습니다.
나는 맨 나중에 나가야 됩니다. 근데 물이 다시 덮치면 어떡하지? 우리가 미쳐 올라가기 전에 물이 덮치면 어떡하지? 라는 생각이 들면 두렵겠지요. 엄청나게 두렵겠지요. 근데 제사장들은 굳게 서 있습니다. 내가 지금 말씀 믿고 여기 서 있는데, 말씀 들고 여기 서 있는데, 하나님 이걸 멈추시겠어? 믿음을 계속해서 가지고 그곳에 서 있는 겁니다. 복음을 전할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죠. 예, 호기롭게 말씀을 전하려고 말씀 듣고 또 교제하다 보니까 그래 나도 복음 전해야지, 내가 이렇게 있을 수는 없지, 가서 도와야지. 그리고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랬더니 그러려면 다시는 오지 마라. 그래서 또 상처받았습니다. 힘들었습니다. 그때 우리가 어떻게 해요? 발이 굳게 선 그곳, 제사장들이 그랬던 것처럼 믿음을 지켜나가는 거. 그래야 그들을 도우니까요. 어떻게 건너요? 믿음으로 건너고 믿음으로 계속해서 그것을 건너야 된다고요. 우리가 그것밖에는 사실 방법이 없잖아요. 그 영혼들 우리가 어떻게 돕습니까? 돈이 많으십니까? 한 1억씩 주면 말씀 다 들을까요? 그래도 듣고 구원 못 받으려면 못 받을 겁니다. 돈이 문제입니까? 시간이 문제입니까? 그러면 우리 다 직장 그만두고 다 전도하러 다니시죠. 그럴 수 없고, 그래봤자 그러니까 너희 교회가 몇 단이야 이런 소리만 듣겠죠. 우리에게 필요한 건 사실 그들을 돕기 위해서 필요한 건 믿음밖에 없을 겁니다. 하나님 약속하셨잖아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래야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약속이시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우리 부모님 구원해 주실 거죠? 믿고 가는 겁니다. 하나님 제가 행할게요. 하나님 도와주실 거죠? 시작했는데 하나님 좀 힘들어요. 그래도 계속 도와주실 거죠? 그거 다 믿음이잖아요. 보지 못하는 일에 대한 믿음, 실상. 그렇게 건너야 될 겁니다. 그렇게 시작했더니 조금 힘듭니다. 사사기를 보시죠. 조금만 뒤로 넘기시면 사사기 8장을 보시면 기드온 사사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8장 4절입니다. 자, 8장 4절 말씀 보시면 기드온과 그 좇은 자 300명이 요단에 이르러 건너고 비록 피곤하나 따르며. 자, 기드온 사사가 세워진 이유는 미디안이라는 족속들에 의해서 이스라엘 백성이 또 고통받기 시작하기에 하나님이 또 기드온을 세우십니다. 그 기드온을 사사로 세우시고 미디안을 밀어내실 때에 기드온과 함께 했던 사람들이 있지요. 몇 명입니까? 300명이지요. 기드온과 함께 했던 그 300용사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 300명이 요단을 이르러 건너고 미디안을 쫓아내는데요. 그 요단 서편에 있던 가나안 땅에서 이 동편 요단강을 건너서까지 계속 쫓아내는 겁니다. 근데 어떻게 따른다고요? 비록 피곤하나 따르며. 하나님을 따르는 기드온, 그리고 그 기드온을 믿고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300용사들이 피곤하지만 따른다고요. 요단 건너서까지 그들을 쫓아내고 있는데, 자, 이 300명이 어떻게 선발됐습니까? 하나님께서 이 기드온을 통해서 이제 일을 하셔야 되는데 사람이 필요하잖아요. 7장 앞장 한 장 넘겨보시면 사람들을 이제 너를 좇을 백성들을 모으라고 하니까 이 사람들이 되게 많이 왔어요. 32,000명이 옵니다. 너무 많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3절 말씀에
중반절부터 보시면 누구든지 두려워서 떠는 자여든 길라산에서 떠나 돌아가라 하라 하니 22,000명이 돌아갑니다. 그리고 10,000명이 남습니다. 즉, 첫 번째 선발 과정, 두려우면 가라. 그러니까 32,000 중에서 22,000이 가버립니다. 10,000명 남지요. 근데 하나님 이것도 많다. 내 능력을 보이기에는 이것도 많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물가에 데려가서 물을 마시게 합니다. 자기 식대로 마시게 하라. 그런데 두 부류가 생기죠. 한 부류는 물가에 얼굴을 쳐박고 벌컥벌컥 마십니다. 목이 말랐겠지요. 그런데 한 부류는요, 이 300명은 어떻게 합니까? 물을 손에 움켜쥐고 개처럼 이렇게 할짝할짝 먹는 겁니다. 그걸 보시고 하나님이 저 사람들 300명을 선택하시죠. 이건 뭔가요? 준비되어진 사람입니다. 절제할 줄 아는 사람입니다. 이 300명이라고 물 고개 쳐박고 시원하게 물 마시고 싶지 않을까요? 물 마시고 싶죠. 근데 왜 그렇게 해요? 경계하는 겁니다. 언제든 적이 올지 모르니까 경계하고 준비되어 있고 그러기 위해서 절제하는 거죠.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그 사람 뽑으신 거죠. 두려워하지 않는 자, 준비되어지고 자기네 삶을 절제하는 자, 그 사람을 뽑았어요. 그리고 미디안을 밀어내실 때 요단강 건너서까지 쫓아내려는데 피곤하지만 따른답니다. 왜 피곤할까요? 당연히 전투를 치르고 있으니 얼마나 피곤하겠습니까? 근데 우리가 신앙의 눈으로 좀 봐보시죠. 32,000 중에서 22,000이 집에 돌아가는데 이유가 두려워했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10,000명은 안 두려웠을까요? 겁없는 사람들 10,000명이 남았을까요? 전쟁을 치러야 됩니다. 여차하면 죽습니다. 근데 안 두렵다고요. 어떤 병사가 전쟁에 나가면서 두려워 떨지 않는 병사가 있나요? 근데 그들은 그걸 믿음으로 이기는 겁니다. 두렵지만 하나님이 미디안 군대를 너희 손에 붙이셨다 라는 그 기도원의 말을 믿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믿기 때문에 두려움을 이겨내고 있는 겁니다. 자신이라고 자신의 삶을 절제하면서 그렇게 불편하게 개처럼 앓던데요. 불편하게 물 마시고 싶겠습니까? 근데 하나님의 일을 하니까 나는 절제해야 하고 준비된 모습, 항상 경계하는 모습으로 죄에 대해서 그런 모습으로 그 일 하니까 피곤하죠. 우리가 우리 믿음을 지키는 일은 사실은 피곤하죠. 믿음은 행함이니까요. 행하는 건 에너지가 소모되니까요. 그러니까 피곤하죠. 근데 어쩐다고요? 피곤하나? 따른다고요. 그 길을 건너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피곤하지만 따른답니다. 우리가 그래요. 하나님께서 우리 앞에 보여주시는 환상의 그 영혼들이 정말 나 구원받게 해달라고 건너편에서 우리에게 울부짖을 때 우리가 그래 가야 되겠다 믿음으로 행하고자 발을 내디드니까 하나님이 기적처럼 가르십니다. 근데 어떤 사람은 개울처럼 작은 길일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한강처럼 넓은 폭의 강일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그 영혼이 태평양 건너에 있는 것처럼 어려운 사람일 수도 있지요. 건너셨으니까 자동차 타고 갑니까? 건너야 됩니다. 건너야 됩니다. 그러니 피곤하지요. 근데 그 길 믿음으로 가는 겁니다. 제사장들이 그랬던 것처럼 기도원의 300용사들이 하나님의 일을 그렇게 했던 것처럼 그 영혼을 구하려고요. 하나님 우리에게 얘기하시고 그 불쌍한 영혼들이 우리에게 건너와서 나 좀 도와달라 얘기하십니다. 그 환상이 보이시지요?
누가복음 16장을 보시죠. 누가복음 16장 26절입니다. 누가복음 16장 19절부터는 그 나사로라는 거지의 죽음 이후에 그 부자와 나사로에 대한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는데요. 그 나사로는 죽음 이후에 천국에 가지요. 그 부자는 어디 갑니까? 지옥에 갑니다. 그 부자가 너무너무 힘들어가지고 진짜 내 혀끝에 물방울 한 방울만 찍어달라고 얘기하는 이 말에 26절에 이렇게 대답합니다. 너희와 우리 사이에 큰 구렁이 끼어 있어 여기서 너희에게 건너가고자 하되 할 수 없고 거기서 우리에게 건너올 수도 없게 하였느니라. 나중에는요 못 건넙니다. 건너와서 우리를 도와달라고 아우성치는 그 영혼들이 내 앞에 내게 맡기신 그 영혼이 나중에 주님이 오시면, 혹은 그 영혼이 주님 앞에 먼저 가든 내가 주님 앞에 먼저 가든 그 시간이 다 해버리면 우리 사이에 구렁이 놓입니다. 건너가고자 하되 건너갈 수 없다고요. 못 건넙니다. 그 영혼이 그대로 죽습니다. 우리가 지금 주저한다면 나중에는 마음이 있고 혹은 능력이 된다라고 생각했던 그 시간에 못 건널 겁니다. 풍수지탄이라는 말씀 아시죠? 말씀이 아니고 사자성어를 아실 겁니다. 저희 어머니가 3년 전에 소천하셨어요. 사무친다라는 말을 저는 그때 이제 제 삶에서 사무친다라는 표현을 이제 알겠어요. 이제 알겠습니다. 39년을 어머니 옆에 어머니랑 같이 살았는데 어머니가 돌아가시고 나니까 어머니 한 번 덜 못 찾아뵌 게 그렇게 죄송하더라고요. 물론 구원받고 지금 천국에 계셔요. 그거 육신의 일도 그렇게 사무치더라니까요. 요즘도 꿈에서 뵈면 어머니 죄송했다라는 말을 못하고 꿈에서 깬 게 아침에 너무너무 아까워요. 꿈속에서 어머니를 만난 거 사실은 그걸 어머니가 들을 것도 아니지만 그렇게 사무치더라고요. 근데 우리 형제자매님들 늦어지면 사무치기만 하겠습니까? 건너갈 수가 없으니 그 영혼이 어떻게 됩니까? 마음이 아프고 찢어져도 방법이 없습니다. 이제 건너갈 수 있게 허락하신 이 시기에 건너가야 될 겁니다. 두렵고요, 힘든 거 제가 뭐 저라고 왜 모르고 저라고 왜 안 두려워하고 그러겠습니까? 아예 압니다. 그러니까 제가 형제자매들과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도 사실은 더 제 마음 또한 아려오는 것 같아요. 그렇게 힘들고 그렇게 건너가기 주저하지만 건너가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를 도울 사람이 없어요. 아무리 혼자 생각해도 구원은 못 받습니다. 아무리 도를 찾아 구도의 삶을 살아도 구원은 못 받습니다. 말씀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회개하고 내 삶의 주인으로 받아야 할 건데 그건 우리가 돕지 않으면 그 영혼이 죽을 겁니다. 이건 사실 어려운 이야기고요. 사실 형제자매들께 드리는 말씀이 사실은 부담되기도 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그렇게 못 살기 때문에 그렇기도 하고요. 근데 가보시지요. 건너보시지요. 같이
건너시지요. 구역 모임 때 기도 부탁 왜 하셔요? 같이 좀 건너달라고, 하나님 도와주시는 거 같이 좀 해달라고 부탁하시지요. 왜 기도하십니까? 그분이 건너는 길, 그 기도 부탁하신 형제님 자매님이 건너는 그 길 하나님 도와주시라고, 필요하면 저도 물리적으로 마음으로 돕겠다고, 같이 건너겠다고, 그렇게 우리 함께 하고 계신 거잖아요. 건너보시죠. 마가복음 4장을 보시죠. 마가복음 4장 35절입니다. 마가복음 4장 35절 함께 읽겠습니다. 그날 저물 때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저편으로 건너가자 하시니,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그 갈릴리 호수를 수도 없이 건너시면서 전도를 하셨어요. 사실 호수잖아요. 편하게 조금 더디 가더라도 돌아가면 됩니다. 예수님께서도. 근데 굳이 그 갈릴리 호수를 건너십니다. 왜요? 빨리 가서 전도해야 되겠으니까 그러셨겠지요. 근데 제자들에게 얘기하십니다. 건너 가자. 너 가라, 나 좀 쉴 테니까가 아니라 건너 가자. 하나님께서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죠. 야, 건너가자. 건너가서 돕자. 그러면 그 영혼이 구원받는다. 정말 우리가 그 바울의 마음을, 오늘 함께 찾으셨던 많은 그 신앙의 인물들이 보여주는 그 마음들을 품고 함께 건너가셔야 될 겁니다. 본문을 다시 마지막으로 보시고요. (16장 9절 10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밤에 환상이 바울에게 보이니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서서 그에게 청하여 가로되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거늘, 바울이 이 환상을 본 후에 우리가 곧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힘쓰니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함이로라. 건너실 거지요? 예, 같이 건너시면 분명히 그 영혼들이 살 겁니다. 저를 위해서도 기도 꼭 해주십시오. 네팔로 건너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면 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함께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의 그 부족한 삶을 항상 돌아보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우리에게 맡기신 그 영혼들의 아우성을 들을 수 있도록 항상 우리를 깨우치심에 더욱 감사드립니다. 정말 복음을 전하는 그 도움의 손길을 우리를 통해 주님 이루시고 그 영혼들이 구원받고 한 영혼이라도 더 지옥 가는 그 운명에서 구원받을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길, 그리고 우리의 믿음을 굳게 하시고 더욱 깨우쳐 주시고 행하게 도와주시길 간절히 원하고 빕니다. 우리 구리교회를 통해서 많은 영혼들의 도움을 받고 구원받는 역사가 더욱 크게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길 간절히 원하고 빕니다.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는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하시겠습니다. 찬송가 258장입니다.
건너 생명줄 던지어라. 누가 저 영체를 구원하랴. 우리의 가까운 형제이니 이 생명줄 누구가 던지려나. 생명줄 던져 생명줄 던져 물속에 빠져간다. 생명줄 던져 생명줄 던져 지금 곧 건지어라. 너 빨리 생명줄 던지어라. 형제여 너 어찌 지체하나. 보아라 저 형제 빠져간다. 이 구조선 타고 서속히 가라. 생명줄 던져 생명줄 던져 물속에 빠져간다. 생명줄 던져 생명줄 던져 지금 곧 건지어라. 너 어서 생명줄 던지어라. 저 형제 지쳐서 허덕인다. 시험과 근심의 거센 풍파 저 형제를 휩쓸어 몰아간다. 생명줄 던져 생명줄 던져 물속에 빠져간다. 생명줄 던져 생명줄 던져 지금 곧 건지어라. 위험한 풍파가 쉬지 나고 건너편 언덕에 이르리니 형제여 너 어찌 지체하나. 곧 생명줄 던져서 구원하라. 생명줄 던져 생명줄 던져 물속에 빠져간다. 생명줄 던져 생명줄 던져 지금 곧 건지어라. 네, 광고 말씀 있으시겠습니다. 광고 드리겠습니다. 이미 예고한 대로 23일부터 29일까지 2020년 마지막 대전도 집회가 부산 중부 고대영 목사님 말씀으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위에서 많은 기도 잘 준비하고요. 많은 영혼들이 전도될 수 있도록 온라인 오프라인으로 진행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부터 식당에서 식사가 제공됩니다. 홀수교우가 먼저 하고요. 10분 있다가 짝수교우가 지하로 이동하시 바랍니다. 그리고 식당에서 좀 사회적 거리두기를 잘 실천하셔가지고요. 그 표시가 되어 있는데 한 1m 이상 떨어져서 질서 있게 배식 받아서 식사하시 바라고, 교회당 안에서는 마스크를 절대로 벗지 않도록, 마스크 벗고 이렇게 교제하지 않도록, 식사 시간에는 좀 서로 이렇게 말씀하지 마시고요. 식사 얼른 드시고 다시 마스크 쓰시고 교제하시기 바랍니다.
밥 먹을 때 막 서로 이렇게 웃으면서 막 튀기게 하지 마시고요. 밥만 그냥 빨리 드시고 마스크 쓰고 그냥 교제하세요. 하여튼 저희가 이 코로나 잘 대처를 해야 됩니다. 탁 터지면 1인당 얼마요? 10만 원. 교회 300만 원 벌금.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뭐 그런 것 때문에 그런 게 아니라 우리 형제 자매님들이 잘 기도 많이 하시고 그래서 잘 아무 일 없이 지나가는데 하여튼 이 끝날 때까지는 우리가 질서를 지키는 것이 필요하기 때문에 하여튼 이 상태로라도 사회적 거리두기 1단계 되는 것도 참 감사하죠. 사실은 정상적으로 오늘부터 되기 때문에 꼭 좀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해별 모임은 오후 1시 20분부터 봉사에는 중광당에서 갖도록 하겠습니다. 중광당. 그 다음에 어머니는 자체적으로 하고요. 청년회는 대강당. 이렇게 해별 모임 갖도록 하고 부서 모임 이렇게 이후의 모임도 참고로 하셔서 꼭 좀 참석하셔서 교제하시기 바라고요. 주중 모임도 좀 참고하시고 유익한 교제가 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광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